왕이 사랑하는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하루는 왕이 이 여인에게 무엇을 줄까 소원을 말해보라고 하는데 여인은 웃으면서 다른 것은 구하지 않고 그저 왕이 저를 찾아주시기만 하면 됩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굉장히 지혜로운 대답입니다. 왜냐하면 왕이 오게 된다면 왕과 함께 모든 게 따라올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사람의 마음을 얻고 사람의 마음을 훔치는 것은 큰 것을 훔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마음을 훔칠 수 있다는 것은 그 사람의 모든 것을 가져올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정도로 중요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은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이제 그 아버지를 권좌에서 몰아내고 반역을 일으키는 소위 압살롬의 반란 대목입니다. 압살롬이 백성의 마음을 훔치는 이야기라고 여러분께서 보시면 됩니다. 이복형인 암논을 죽이고 압살롬은 3년 동안 외할아버지였던 그술왕 달메에게로 피신을 해서 거기에서 망명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요압의 중재로 이제 압살롬은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되었는데 돌아온 후에도 다윗은 압살롬의 얼굴을 2년 동안이나 보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장자였던 사랑하는 암논을 죽인 아들 압살롬, 사랑하지만 너무나도 이 괘씸한 마음에 2년 동안이나 얼굴을 보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요압의 중재로 이 부자 간의 화해가 이루어지는 것 같지만 여러분께서 14장을 주의 깊게 읽어보시면 진정한 의미에서 부자 간의 화해는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 증거로 14장에서 다윗을 묘사할 때에 한 번도 다윗이라는 이름을 쓰지 않고 왕이라고만 호칭을 일컫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버지와 아들 간에 부자의 화해가 아니라 군신의 화해, 왕과 신하의 화해에 그쳤다는 거예요. 결국 5년이라는 세월 동안을 압살롬이 아버지의 얼굴을 보지 못했는데 추측하건대 그 5년 중에 적어도 2년이라는 시간은 아버지에 대한 분노, 그리고 아버지를 권좌에서 쫓아내고 자기가 그 권좌를 찬탈하겠다, 이런 야욕을 키우는 시간이 아니었을까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이제 압살롬이 어떻게 반란을 준비하고 일으키는지, 그리고 이 반란 중에 피난을 하면서 다윗에게 어떤 사람이 붙게 되는지 함께 살펴보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들으려고 합니다. 자, 오늘 1절 말씀을 보시면 압살롬이 자기를 위해 병거와 말들을 준비하고 호위병 50명을 그 앞에 세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왕자니까 서열 1위의 왕자이기 때문에 이 정도쯤이야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일이 아닐까. 그런데 절대 그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께서 열왕기상 1장 말씀을 보시면 다윗의 아들 중에 핫깃의 아들, 어머니가 핫깃이라는 이야기예요. 핫깃의 아들 아도니아가 스스로 왕이 되려고 반란을 일으킵니다. 그때 그가 준비한 걸 보면 병거와 기병과 호위병 50명을, 압살롬처럼 병거와 기병과 호위병 50명을 준비했습니다. 따라서 오늘 1절의 압살롬의 행위는 그 아버지가 왕좌에 앉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를 몰아내고 자기가 왕이 되겠다, 압살롬이 정변을, 쿠데타를 일으킨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압살롬은 무모하게 반란을 일으키는 충동적인 인물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암논을 죽일 때에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본 것처럼 이 사람은 인내심이 대단한 사람이에요. 신중하고 철저한 사람이에요. 그냥 반란을 일으키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 반란을 조용히 준비하느냐, 그게 2절부터 6절까지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고대 근동에서는 왕에게 요구되는 두 가지 중요한 역할이 있었습니다. 한 가지는 전시에 백성 앞서 싸움을 하는 것, 또 한 가지는 평시에 백성들을
정의롭게 공의롭게 재판하는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께서 2절 말씀을 보시면 사람들이 왕에게 재판을 청하러 오는 거예요. 주목할 것은 이때 압살롬이 일찍 일어나 성문길 곁에 서 있었다는 것입니다. 일찍 일어나서 성문길 곁에 서 있었다. 자, 성경에서 일찍 일어났다는 것은 어떤 사람이 미루거나 지체하는 것 없이 결단력 있게 행동하는, 일을 추진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압살롬이 굉장히 결단력 있게 행동하는 사람이라는 거죠. 이렇게 압살롬이 아침 일찍부터 성문에 서서 무엇을 하고 있느냐? 왕에게 재판하러 오는, 재판을 청하러 오는 사람들에게 작업을 걸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는 2절 후반부에서 보듯이 재판을 청하러 오는 사람을 불러서 먼저 어느 성읍 사람이냐 이렇게 관심부터 표현합니다. 이어 3절을 보시면 내 송사를 들어줄 사람을 왕이 따로 세우지 않으셨다, 이런 말로 왕에게 그 사람의 송사가 가지 못하게 막아버리고 있었습니다. 자, 압살롬이 말로 사람을 호려서 아버지에게 가야 될, 다윗 왕에게 가야 될 송사를 막아버렸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완전히 새빨간 거짓말을 함으로써 그렇게 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께서 사무엘하 8장과 20장을 읽어보시면 다윗이 나라의 조직을 세운 것에 대한 기록을 읽을 수가 있는데, 그 기록 속에 이 서민들의 송사를 들어줄 관리를 임명한 것에 대한 부분은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압살롬이라는 사람은 왕자로서 국가의 조직을 잘 꿰뚫고 그 중에 허술한 틈을 노려서, 빈틈을 노려서 이걸 이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굉장히 신중하고 주도 면밀한 인물인 거죠. 자, 어쨌든 이제 이런 틈을 이용해서 왕이 너의 송사를 들어줄 관리를 임명하지 않았다. 재판 청하러 오는 백성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상심이 되고 낙심이 되겠죠. 이때 압살롬이 어떻게 하느냐? 함께 4절, 5절에서 그 말과 행동 보겠습니다. 시작. 또 압살롬이 이르기를 내가 이 땅에서 재판관이 되고 누구든지 송사나 재판할 일이 있어 내게로 오는 자에게 내가 정의 베풀기를 원하노라 하고 사람이 가까이 와서 그에게 절하려 하면 압살롬이 손을 펴서 그 사람을 붙들고 그에게 입맞추니. 자, 왕은 서민들의 송사를 들어줄 재판관을 세우지 않았는데, 관리를 세우지 않았는데, 왕자가 직접 나서서, 귀한 신분의 왕자가, 그것도 서열 1위의 왕자가 직접 나서서 공의로운 재판관이 되어주겠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앞서 14장 25절과 26절에서는 압살롬의 외모에 대해서 성경 기자가 이야기를 한 바가 있습니다. 이 압살롬이라는 사람은, 자, 왕자로서 기본 금수저를 입에 물고 나왔잖아요. 그런데 이 외모도 너무나도 수려합니다. 발끝에서부터 머리끝까지 흠이 없다. 온 이스라엘 백성이, 그냥 왕자들 중에서가 아니라 온 이스라엘 중에서 칭찬이 자자할 정도로 흠이 없다. 그 증거로, 자, 이 압살롬이 머리카락을 자를 때 무게를 달아보는데, 머리카락 무게가 자그마치 200세겔, 200세겔 그러니까 감이 안 오시죠? 2.6kg이 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현대 사회에서 머리카락, 남자 머리카락이 2.6kg가 넘었다. 이 도대체 무슨 말도 안 되는, 그게 무슨 외모를 자랑하는 이야기야 싶지만, 고대 근동에서는 남자의 머리가 긴 것은 용맹함, 남자다움의 상징이었고 대단히 뛰어난 외모의 증거였습니다. 압살롬이 그랬다는 거예요. 보십시오. 왕자가 왕궁 문 근처 길에 서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어느 한 곳 흠잡을 곳 없는 그 빛나는 외모로, 수려한 외모로, 그것도 긴 머리카락을 날리면서 서 있습니다.
왕에게 재판받으러 오는 사람들에게 인사하면서 관심을 표현하면서 왕은 너의 재판관을 세워두지 않았지만 내가 너의 공의로운 재판관이 되어줄게 이러고 있습니다. 여러분, 외모만으로도 눈길을 사로잡고 마음을 끌 수 있는 사람이 자신을 위해서 공의로운 재판관이 되어주겠다. 마음 안 뺏길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얼마나 황송하겠습니까? 그래서 절을 하려고 압살롬 가까이 오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 일으키더니 또 입까지 맞추어 줍니다. 여러분, 그 마음 어떻겠습니까? 그 결과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가? 우리 6절에서 함께 압살롬의 행동의 결과 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무리 중에 왕께 재판을 청하러 오는 자들마다 압살롬의 행함이 이와 같아서 이스라엘 사람의 마음을 압살롬이 훔치니라. 한마디로 게임 오버라는 거예요. 왕에게 재판 청하러 오는 사람마다 왕궁 문 앞 길가에서 이미 압살롬에게 마음을 다 빼앗겨버리는 겁니다. 압살롬이 사람을 다 가로채게 하는 거예요. 다윗 왕에게 재판하러 가지 못하도록. 아침 일찍 일어나서 누구보다 수려한 외모를 가지고 미칠 듯한 외모를 가지고서 그렇게 백성을 대하는데 누가 그걸 버티고 마음을 안 준단 말입니까? 그런데 주목할 것은 압살롬의 이 행위가 성경 기자가 평가하기를 이스라엘 사람의 마음을 훔친 것이다, 도둑질한 것이다, 이렇게 좋지 않게 평가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악하게 평가를 하고 있다. 게다가 이 압살롬의 행위는 여러분께서 7절을 보시면 자그마치 4년 동안이나 이어지고 있고 13절을 보시면 이스라엘 인심이 다 압살롬에게 넘어갔다라고 할 정도의 상황까지 이르게 됩니다. 여러분, 압살롬은 사람의 마음을 훔치고 있습니다. 그 목적이 아버지를 죽이고 왕위를 찬탈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여러분 중에 혹시 그래도 아들이 어떻게 아버지까지 죽일 생각을 할까 싶지만 14절에 다윗의 말을 들어보면 그렇지가 않아요. 압살롬은 아버지를 죽일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그의 모든 신하들에게 이르되 일어나 도망하자.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 중 한 사람도 압살롬에게 피하지 못하리라. 빨리 가자. 두렵건대 그가 우리를 급히 따라와 우리를 해하고 칼날로 성읍을 칠까 하노라. 이게 압살롬이라는 거예요. 아버지를 죽일 수 있고 거부하는 이들은 칼날로 칠 수 있는 사람이 압살롬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압살롬에게서 보다시피 사람의 마음을 훔치는 것은 굉장히 큰 것을 훔치는 것입니다. 이 마음이라는 게 보이질 않아요. 그래서 보이지 않는 것쯤이야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너무나도 큰 것을 훔치는 것입니다. 잠언 4장 23절을 여러분께서 보시면 이 마음이라는 장소는 사람의 생명의 근원이 되는 곳이에요. 그래서 이 마음을 훔쳐간다. 사람의 삶을 훔쳐가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말과 행동이 다 마음에서 나오잖아요. 말과 행동을 가져가는 것이고 그 사람의 이 재능도 돈도 삶도 다 가져가는 것입니다. 그 정도로 이 마음을 훔친다는 것은 큰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 훔치는 도둑질은 가장 큰 도둑질이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마음을 훔치는 것이 무조건 잘못되었다라고만은 할 수가 없어요. 마음을 훔쳤다, 빼앗았다고 하더라도 그게 좋은 의미로 사랑하는 사이에서 얼마든지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잖아요. 여러분께서 아가서 4장 9절을 읽어보시면 예수님을 상징하는 신랑이 신부를, 교회를 상징하는 술라미 여인에게 이렇게 고백하는 걸 들을 수가 있어요. 내가, 술라미 여인 내가 내 마음을 빼앗았구나. 네가 나를 한번 보는 것만으로도 내 마음을 빼앗았구나. 이렇게 고백하는 것을 읽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훔친다, 마음을 훔친다, 마음을 빼앗아간다, 이게 무조건 잘못된 게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어떤 목적을 위해
어떤 방향을 위해 이 마음을 빼앗아가고 훔쳐가려고 하느냐,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앞서 우리가 본 것처럼 압살롬은 아버지를 죽이고 왕좌를 찬탈하기 위해서 이 도둑질을 감행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성경 기자가 이것을 악하게 묘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압살롬이라는 이름이 참 공교롭게도요, 외모로 사람을 압살하는 놈이에요. 그러면서 마음을 빼앗는 놈이에요. 그런데 이 압살롬만이 여기에서 우리가 이렇게 객관적으로 볼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가운데에도 사람의 마음을 잘 훔쳐내는 재능이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를테면 어떤 사람은 10마디를 해도 그게 다른 사람한테 그다지 와닿지가 않아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한마디를 했는데 사람의 마음이 움직이고 심장이 뛰고 행동으로 옮기게 되는 사람이 있어요. 저희가 이런 재능 은사를 가리켜서 간혹 선동의 은사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이런 재능이 있는 사람이 있어요. 나는 아무리 선전을 하고 광고를 해도 내가 하는 건 그런가 보다 하고 마는데 별거 한 것도 없어. 나 이거 쓰고 있다 이런 말 하는데 어떤 사람은 나도 사야지 막 이래요. 이건 자신도 알고 주변 사람도 알아요. 근데 여러분, 이런 재능, 이런 은사를 잘 써야 됩니다. 사람을 훔칠 수 있고 마음을 훔쳐낼 수 있는 이런 은사는 정말 잘 써야 돼요. 압살롬처럼 악한 목적으로 사람을 이용하기 위해서 쓰면 안 돼요. 그래서 자꾸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한테 주신 이것도 은사입니다. 재능입니다. 이런 재능을 가지고 이게 무엇을 위해 사용되고 있는가 자꾸 여러분 질문하셔야 돼요. 주님을 위해, 또 형제를 위해, 사람들에게 덕을 끼치기 위해 사용되고 있는가? 특히나 요즘에 이 말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시대. 왜냐하면 우리 시대는 이 SNS라든지 유튜브라든지 이 미디어를 통해 가지고 사람들에게 말이 굉장히 많이 전달되는 시대입니다. 말 잘하는 사람들, 선동을 잘하는 사람들이 이런 것들을 통해서 거짓 뉴스를 퍼나르기도 하고 사람들을 자기 목적을 위해 이끌어가기도 하고, 그래서 여러분 분별도 필요하고 그런 재능을 가지고 있다면 잘 써야 돼요. 정말 이게 서로를 위하는 길이고 함께 상생할 수 있는 길인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주님을 위하고 이웃을 유익하게 할 수 있는 길인가를 생각하면서 써야 되는 거예요. 때로는 그 재능을 잘못 쓸 바에는 없는 편이 낫다라고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제 다시 말씀으로 돌아오셔서 7절부터 12절까지를 보시면 4년 동안의 준비를 마친 압살롬은 마침내 반란을 일으키게 됩니다. 자, 여기서도 다윗은 압살롬이 헤브론에 가서 서원을 이루게 해주소서라고 요청할 때에 평안히 가라 허락해 주면서 반란을 일으킬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고 있어요. 자기도 모르게 길을 열어주고 있어요. 이 다윗은 자기 자식 문제 앞에서는 유독 약한 모습을 보이곤 했습니다. 아무리 그렇더라도 온 이스라엘 백성의 인심이 다 자기 아들 압살롬에게 넘어가는데 이것까지 몰랐을까? 너무 답답할 지경으로 다윗은, 여러분 보십시오, 다윗은 이런 부분에서는 재능이라고는 전혀 없는 사람이에요. 지혜가 없어 보여요. 이러다가 죽겠어요, 진짜. 그냥 죽겠단 말이 아니라 목숨을 진짜 잃게 될 상황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13절, 14절 보시면 뒤늦게 압살롬의 반란 소식을 들은 다윗은 지금까지 귀 다 닫혀 있었으니까 정말 황급하게 몸만 겨우 빠져나가는 신세가 되고 맙니다. 그나마 15절을 보시면 다윗을 섬기고 있던 신하들이
우리 주 왕께서 하고자 하시는 대로 우리가 행하리이다. 보소서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그나마 신하들이 일부가 이렇게 다윗 편에 서서 함께 해주는 정도입니다. 여러분, 이 다윗의 모습을 보시면 한때는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던, 근동 지역에서 이스라엘을 강자로 우뚝 서게 만들었던 그런 통로가 되었던 위대한 왕이 이제는 아들의 반란 앞에 처참하게 추락해 있는 모습이에요. 왜 이렇게까지 추락을 했을까? 자, 그 이유는 우리가 나중에 따로 보기로 하고요. 자, 계속해서 17절을 보시면 다윗이 도망하던 중에 벳메르학이라는 곳에 이르게 됩니다. 자, 이 벳메르학은 역사적인 고증에 따르면 이런 장소가 없어요. 오히려 이 벳메르학이라는 히브리어의 뜻이 먼 집, 끝집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왕궁으로부터 멀리 도망해서 왕궁에서부터 제일 멀리 떨어져 있는 끝집까지 이르렀을 때 이 정도로 보시면 돼요. 이때쯤에 다윗이 멈춰섭니다. 비로소 숨을 고르고 자기 주변을 돌아보게 됩니다. 정신없이 피난을 하다가 이게 정신을 차려야 되겠다. 정신없이 가서는 안 되겠다. 돌아보는데 한 무리가 자기와 함께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무리인가? 함께 1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모든 신하들이 그의 곁으로 지나가고 모든 그렛 사람과 모든 블렛 사람과 및 왕을 따라 가드에서 온 모든 가드 사람 600명이 왕 앞으로 행진하니라. 자, 왕궁에서 도망칠 때에는 가족들과 누구뿐이었습니까? 신하들 일부가 전부였어요. 그런데 정신을 차리고 숨을 가다듬고 둘러보니까 600명가량이 그득하게 함께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그렛 사람, 블렛 사람, 가드에서 온 사람들. 자, 이들이 정확히 누구인지는 알 수 없고 이방인 용병이라는 것은 확실합니다. 블레셋 계통의 이방인 용병 같아 보입니다. 자, 19절을 여러분께서 참고해 보시면 이 사람들은 이스라엘에 몸을 의탁한 지 오래되지는 않은 것 같아요. 이스라엘에 건너와서 이제 용병으로서 떠돌이 생활을 이제 멈추고 정착하려고 했던 사람 같습니다. 자, 이들을 보니까요, 다윗이 든든하기는커녕 불쌍한 마음이 드는 거예요. 19절과 20절을 여러분께서 보시면 아들에게 쫓겨나가지고 이제는 왕좌에서 쫓겨나가지고 정처 없이 도망을 가야 하는 상황인데 떠돌이 용병들이 이제 갓 정착해가지고 이스라엘에 귀화해가지고 몸붙이고 좀 안심하고 살아가려고 하는데 또 저렇게 나하고 같이 도망을 가야 돼? 그래서 그 용병들을 이끌고 있던 대장인 이때에게 돌아가라고 합니다. 이제 압살롬이 새로운 왕이 되었으니까 압살롬에게 몸을 의탁하고 편히 살라고. 그런데 이게 그냥 입술로만 하는 말이 아니었어요. 진심으로 그들을 위해 가지고 은혜와 진리가 너희와 함께 하기를 원한다라고 하면서요, 그들의 안위를 걱정해 주었어요. 이걸 보면 바세바 사건 이후에, 그리고 암논과 압살롬의 그 죽이는 이런 사건들 속에서 다윗이 보면 영적으로 많이 추락을 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인격만큼은 빛이 바래지 않았구나. 인격만큼은 잘 아름답게 유지가 되고 있구나 하는 점을 볼 수가 있어요. 이 점을 여러분 잠깐 좀 염두에 두시고요. 자, 이제 주목할 것은 이 돌아가라는 말에 보이는 이때라는 용병 대장의 반응입니다. 함께 2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때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살아계심과 내 주 왕의 살아계심으로 맹세하옵나니 진실로 내 주 왕께서 어느 곳에 계시든지 사나 죽으나 종도 그곳에 있겠나이다 하니. 자, 이때의 반응을 보시면 우선 다윗을 가리켜서 내 주 왕이라고 일컫고 있고 자신을 가리켜서 종이라고, 다윗의 종이라고 일컫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자신이 살든지 죽든지 다윗을 결단코 떠나지 않고 함께 하겠다라고 맹세를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이방인이라고 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걸고서, 다윗 왕의 살아있음을 걸고서 맹세를 하고 있습니다.
절대 안 떠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 이방인 용병입니다. 용병이라는 것은 대세를 따라서 움직이는 사람들이에요. 돈이 되고 이익이 되어야 거기에 목숨을 걸지 아무런 이익도 없고 손해볼 일에다가 자기를 던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때를 보십시오. 다윗이 이 사람에게 희생을 강요한 적도 희생을 요구한 적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때는 자신이 손해를 볼 수 있는 길임에도 불구하고 다윗과 함께 몰락할 수 있는 길임에도 불구하고 다윗을 결단코 떠나지 않겠다고 맹세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이익 따라 움직이는 사람에게서 나올 수 있는 모습일까요? 결코 그럴 수가 없습니다. 아니, 이때라는 사람은 아들이 지금 칼을 겨누고 인생에서 가장 시린 겨울을 맞이하고 있는 다윗에게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고 있는 위로, 하나님의 선물, 하나님이 주시는 인맥이 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이 만들려고 애썼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다윗에게 붙여주시는 새로운 인맥이라는 것입니다. 아울러 이때가 보이고 있는 이 모습은 압살롬이 훔친 백성들의 마음과는 질적으로 달라요. 여러분, 이때라는 사람도 알고 보면 마음을 빼앗긴 거예요. 도둑질 당한 거예요. 누구에게? 다윗에게. 다윗이 마음을 훔친 겁니다. 그런데 다윗이 훔친 마음은 자기가 이익 보려고 훔친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이때의 마음은 흔들리지 않아요. 여러분, 압살롬이 자기 이익을 위해 자기가 왕이 되고자 훔쳤던 백성의 마음은 나중에 압살롬의 반란이 진압되고 압살롬이 죽고 나자 또다시 흔들리고 세바가 반란을 일으키니까 거기에 동요하고 또 기댈 데가 없다고 생각하니까 다윗에게 그제야 붙는 이익을 따라서 붙었다가 떨어졌다가 하는 이런 민심입니다. 그런데 이때의 마음은 상황과 이익의 유불리에 따라서 떨어졌다가 붙었다가 하지 않습니다. 이걸 다른 말로 충성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고요. 성경적인 용어로 표현을 하자면 헤세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헤세드라는 용어 정도는 여러분께서 좀 알아두시면 좋은데 이게 성경에서 굉장히 중요한 단어 중에 하나거든요. 조건 안 따지고 자격을 안 따지고 보여주는 사랑, 충성, 이런 걸 헤세드라고 부릅니다. 이때의 이 모습에는 헤세드가 담겨 있어요. 다윗에 대해서. 이 모습이 누구를 연상하게 하는가 하면 모압 지방으로 이민을 가가지고 잘 살아보려고 했지만 남편 죽어버리고 두 아들들만 마저 죽어버리고 삶이 텅 비어버렸던 나오미, 기쁨이라는 뜻의 이름인데 자기를 더 이상 기쁨이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쓰다고 불러라. 여호와께서, 전능자께서 나를 괴롭게 하셨다. 그 나오미에게 떠나지 않고 어머니 묻히는 곳에 나도 묻히겠습니다. 그 맹세로 따랐던 룻을 연상케 해요. 여러분, 고난 중에 있는 다윗에게 이때라는 사람이 얼마나 큰 위로이겠습니까? 얼마나 든든한 지원군이겠습니까? 자신의 가족들과 얼마 되지 않는 신하들이 전부입니다. 한때 어디로 가든지 위세등등하게 승리를 거두었던 그 위대한 왕이 이제는 초라한 행렬로 서럽게 도망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에게 600명이라는 용병이라 하면 싸움에 특화된 사람들이잖아요. 이런 지원군이 붙은 거예요. 얼마나 큰 위로이고 안심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인맥의 특징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인맥은 사람이 만들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사람의 마음을 억지로 훔쳐낸다고, 빼앗아낸다고 이렇게 만들어낼 수 있는 인맥이 아닙니다. 문자 그대로 하나님의 선물이고, 평상시에는 다 알 수 없지만 고난의 때를 만나보면 이 인맥이 얼마나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배신을 하지 않아요. 많은 사람을 곁에 두려고 하는 것보다 이런 소수라도 이런 하나님이 주시는 인맥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만남이 필요해요.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좋은 방향으로 사람의 마음을 훔쳐낼 수 있고 얻어낼 수 있고 이때와 같은 이런 인맥을 경험할 수가 있느냐? 어떻게 해야? 자, 이런 인맥 선물이라고 했죠. 하나님의 선물. 그런데 우리 편에서 이런 선물을 누리기 위해 해야 할 일이 한 가지가 있어요. 앞서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염두에 두라고 했던 장면이 있었죠. 누구에 대한 것이었나요? 다윗에 대한 것이었는데, 이렇게 추락하고 형편없이 나락에 떨어지는 중에도 다윗에게서 뭐가 빛난다 그랬습니까? 빛이 바르지 않았다 그랬습니까? 그 인격이라고 했었죠. 지금 재물도 사람도 능력도 다 떠나갔지만 인격은 여전합니다. 오히려 더 빛을 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편에서 이런 놀라운 하나님 주시는 인맥을 누리려면 인격을 위해 힘을 써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그리고 이웃의 형제들을 향해서 옳은 태도를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 편에서 할 수 있는 태도입니다. 이걸 쉽게 좀 바꾸어 가지고 말씀을 드리자면,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면서 인내로 내게 주신 자리에서 충성스럽게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신앙 인격을 여러분들이 세워갈 때에 소위 내가 어장 관리를 안 해도 됩니다. 어장 관리를 하려고 해서 사람 마음을 훔쳐내려고 해서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붙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런 만남을 주시는 거예요. 이런 만남은 떠나가지를 않아요. 자주 연락해가지고 계속 좀 관리를 안 해도 돼요. 세월이 흐르고 연락이 끊긴 것처럼 보여도 잊어버리지 않아요, 서로를. 저는 인맥 관리가 참 안 되는 사람이거든요. 제 아내는 저보고 있는 인맥도 거들내는 사람이라고 그래요. 저하고 굉장히 친하고 늘 안위를 걱정하는 목사님 한 분 계신데, 그분은 저한테 이런 이야기를 해요. 박 목사님이 추천하는 사람이라면 나는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오케이, 100% 신뢰해, 이러시거든요. 저하고 1년에 전화통화 한번 하는 건 모르겠어요. 그런데 만나면 서로에 대한 신뢰가 있어요. 여전해요. 제가 그분을, 저보다 한 5살 이상 더 많으신 분이에요. 제가 그분하고 사귀려고 하지 않았어요. 그런 분들이 인생의 길을 지나가다가 보면 붙어 있어요. 하나님이 서로 연결시켜 주신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 한국교회가 가장 크게 어려움을 겪고 있는 문제 중에 하나는 이런 신앙인격입니다. 우리 한국교회의 최전성기라고 한다면 아이러니하게도 고난의 시기였습니다. 일제강점기에 이 복음이 가장 빛을 발했어요. 한일 합방이 이루어지기 전에 보면 1904년 무렵에 원산에서 대부흥을 위한 불시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1907년도 평양 장대영 교회에서 위대한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이 부흥이 일어나기 위한 불시, 1904년 원산, 거기에 어떤 일이 있었느냐? 하디라고 부르는 캐나다 선교사님이
이 미개한 조선 땅에 와서 전도를 하면서 처음에는 나는 서양의 선교사이고 우월한 지식을 가지고 있고, 그런데 이 조선 땅이라고 왔더니 미개하고 열등하고 이런 의식을 가지고 전도를 했습니다. 내가 무엇인가를 준다라고 생각하면서. 그러나 전도가 되질 않습니다. 이 당시에 서양 선교사님들을 보면서 우리 민족은 그 양귀자라고 불렀어요. 서양 귀신이라고. 계속되는 실패 속에서 이분이 성령의 찔림을 받아서 깨닫게 되었어요. 문제는 내 안에 있었구나. 내가 교만하고 내가 이들을 열등하게 보았고, 그러면서 주님이 가신 길이 아닌 높은 길로 걸어가려고 했던 자신의 마음을 찢고서 주님 앞에서 교만했음을 철저하게 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여기에서부터 원산의 부흥의 불이 붙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이 불은 자꾸 옮겨 붙기 시작하더니 1907년도에는 평양장대영교회에서 대부흥이라는 선교 역사 가운데서도 유례없는 부흥이 우리 한국교회에 일어났습니다. 이 평양 대부흥운동의 가장 놀라운 특징 중에 하나가 성령님이 임하실 때마다 사람들이 자기의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면서 자신이 주님 앞에서 어떠한 죄인이었는지를 철저히 자복하면서 자신을 쏟아놓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 한국교회가 일어나는데 가장 중요한 원동력이었습니다. 은사와 능력 때문에 아닙니다. 이와 같이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우리 자신이 주님 닮지 못하고 이기적이고 교만하고 완악한 모습을 회개하고 주의 길을 쫓아 십자가의 길을 쫓아가려고 할 때에 우리 한국교회는 일제강점기가 도래해서 그 고난의 세월 동안에 그 고난의 시기를 헤쳐나갈 수 있었고, 6.25라는 전쟁이 터져서 이 땅이 적화될 뻔한 상황 속에서도 그것을 이겨낼 수가 있었던 거예요. 저는 교회가 왜 공산당 두려워하는지 모르겠어요. 공산당보다 위대한 것이 복음이에요. 미움을 이기는 것이 여러분 자기 부인이고 사랑이에요. 우리에게는 그 위대한 길이 있어요. 주님의 말씀을 따라가면 신앙 인격이 만들어지고 그게 교회가 교회되는 길이에요. 왜 여기에 집중을 하지 않습니까? 왜 교회가 사나워졌습니까? 반공 좋습니다. 동성애 반대 좋습니다. 그런데 왜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폭력을 옹호합니까? 이거 미친 거 아닙니까? 이 교회입니까? 여러분, 이거 정신 차리고 봐야 되는 거예요. 동성애를 막아내야 되는 거 맞습니다. 공산당 싫어하는 거 안 싫어할 사람 얼마나 있을까요? 우리 대한민국에. 좋아요. 그런데 왜 폭력을 인정하죠? 왜 나라의 대통령이나 위정자들에게 욕을 합니까? 이게 정상입니까, 여러분? 다윗을 보십시오. 고난 중에도 신앙 인격을 잃어버리지 않고 있어요. 이게 길이에요, 이게. 왜 우리는 이 길을 안 걸어갑니까? 이게 세상에게 교회가 교회다움을 보여주는 길인데 왜 이 길 안 걸어갈까요? 교회가 세상을 망치고 있어요. 교회가 세상을 잘못 선동하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신앙 인격이 중요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필요하면 사람도 붙여주시는 거예요.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면서 여러분, 이런 처절한 인생의 가장 시린 겨울을 만난 다윗, 쫓겨다니면서 한 거 없습니다. 시므이가, 나중에 보십시오. 시므이가 저주할 때 옆에서 아비새가 저걸
그냥 확 찔러 죽여버려요. 목을 쳐버려요. 이러는데 그냥 둬라. 하나님이 나를 저주하게 하시니 그냥 둬라. 아들도 나한테 칼을 들이미는데 그냥 둬라. 하나님이 갚아주실 거다. 나중에 또 그래요. 물론 그 앞에 이야기이긴 하지만 여호와께서 나를 기뻐하시면 나를 다시 내 곳으로 되돌려 주시겠지. 싸워서 이겼습니까?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시인하니까 이기는 겁니다. 거기에 승리가 있다라는 것 여러분 기억하시고, 제발 반목과 질시와 갈등으로 교회가 가려고 하면 안 돼요. 신앙 인격을 따라가야 돼요. 주님 닮은 모습을 따라가야 돼요. 우리가 가장 힘써야 할 것, 신앙 인격이에요. 그걸 염두에 두고 어떻게 하면 주님 닮아갈 수 있을까요? 넘어지고 실패하고 혈기가 올라옵니까? 그게 우리잖아요. 주님, 이게 우리입니다. 그러나 주님 닮고 싶습니다. 제 혈기를 주님 앞에 회개하고 주님 닮기 원합니다.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면서 여러분 주님 닮은 모습으로 주님이 이루어 가시는 승리를 여러분의 삶 속에서 경험하고, 마음을 훔쳐내서가 아니라 주님이 여러분을 통해 옳은 방향으로 사람의 마음을 앗아가는 귀한 은혜 주시는, 좋은 인맥, 좋은 친구 주시는 이런 인생, 복된 인생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압살롬의 반란을 통해 주시는 메시지 들었습니다. 여러분, 마음을 훔친다는 것은 가장 큰 걸 훔쳐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방향의 은사가 있고 재능이 있다면 어떤 목적을 위해 사람의 마음을 얻을 것인가, 항상 이걸 질문해야 됩니다. 두 번째로, 내 이익과 목적을 위해서가 아니라 오히려 나를 부인하고 주님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는 신앙 인격을 구하십시오. 그럴 때에 주님이 주시는 인맥, 주님이 주시는 좋은 친구를 만나게 될 줄 믿습니다.